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앞에 봤던 2장, 3장에서는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7개,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4장, 5장에서는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냐면 천상의 교회, 바로 천상의 성전에 대해서 요한이 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칭찬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상의 교회, 천상의 성전은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성전, 또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상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될 천상의 교회를,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천상의 교회, 천상의 성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4장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5장에서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올라와서 음성을 들어라, 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천상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천상의 성전에 올라가서 맨 먼저 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지신 이의 모습이 뭐와 같았냐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하였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이렇게 둘러 있는데 그것이 녹보석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벽옥, 홍보석, 녹보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셨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니 각종 보석으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존귀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무지개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무지개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홍수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무지개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처럼 보좌에 둘러진 무지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 용서하심을 담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천상의 천국, 천상의 성전,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상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긴 천국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직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에게 성전이 그럼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심령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심령의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다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또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담보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그곳은 행복할 수도 없고 천국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좀 적고, 그리고 내가 높은 권력의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날 잘 모르더라도, 또 많은 친구들이 내게 없더라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또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아서도 권력이 있어서도 친구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한 후에 그 보좌에 둘러 있는 24 장로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24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둘러가지고 24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24개 보좌가 있는데 거기 장로들이 머리에 관을 하나씩 쓰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24 장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천사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좀 합당하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 온 하나님의 백성들, 온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낸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사람을 아론 자손 중에서 24명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대표되는 구약교회와 또 예수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의 교회를 합하면 24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 24 장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나타나는 그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이 24 장로를 표현하고 있죠. 보좌와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흰옷을 입고 있다고 하고 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보좌, 흰옷, 금관, 이것은 다 교회 성도들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앞에 본 2장 3장에 다 나타납니다. 먼저 보좌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해 주셨던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흰옷에 대해서는 7교회 중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옷을 입게 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흰옷을 입은 자, 이것도 성도를 말한다는 거죠. 금관, 머리에 쓰는 금으로 된 관에 대해서도 앞에 두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에서는 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끝까지 환난 속에서도 충성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며 인내하며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그 보좌에 앉게 되고 흰옷을 입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때로 두렵고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담대히 인내하며 충성되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또 생명의 보좌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는 7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예, 7 영은 등불로 표현되는 7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 생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와 에스겔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먼저 이사야 6장에 보니까 그 하늘 성전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면서 그 환상 중에 바로 우리가 봤던 네 생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 중에는 이 네 생물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랍이란 표현은 천사라는 표현입니다. 6개 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네 생물은 천사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습니다. 에스겔서도 보니까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성전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과 동일하게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똑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자 하는 스랍, 천사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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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이 생물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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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천사들이, 네 생물로 표현되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에 또 함께 찬양을 돌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24 장로들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바로 24 장로들. 24 장로들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그랬냐면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24 장로들이, 성도들로 대표되는 24 장로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천국 가면 무엇을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는 뭘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맛보고 천국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경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머리에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을 들이면서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을 썼다는 것은 왕이라는 겁니다.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왕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또 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되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들을 다스려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들도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바르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경배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 삼고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24장로들은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찬양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찬양의 제목인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온 만물에 그렇게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정말로 마땅한 것이고 정직한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림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성령의 새바람 정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과 세임을 더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일과 그들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좌가 준비되어 있다고,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성령의 새바람 정기행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과 세임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정기행 기도회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세임을 얻고 다시금 올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귀한 주일 가운데도 하나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보석들이 있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되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며 하나님 보좌 옆에 같이 앉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이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성령의 새바람 정기행 기도회를 통해서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과 세임을 얻어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